신명기서 30장 15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입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나 참 무덥습니다. 또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서도 미국이 제1위를 지금 달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뉴욕시가, 이 뉴욕주가 제1위를 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루조되었다가 지금 7월 5일 첫 주에 오픈되어서 이렇게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주는 지금 41.6만 명 지금 확진자가 생겼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사망자가 32.295명, 32,000명 이상이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잃었습니다. 이 미국 전체가 지금 40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겼고, 죽은 자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답니다. 그것이 14만 6천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는 감기와 똑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조그만 것이 지금 경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무너뜨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도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은 참 대단히 일찍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 부강한 나라, 풍성한 나라, 과학이 발달한 나라, 의술이 발달한 나라,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지금 제일 무너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무너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에 이 한 달을 지내면서 너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다는 것 말고도 더 많은 지금 경제적인 파탄과 과연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 거냐고. 미국 역사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10가지 제한이 내릴 때도 한 가지 제한이 내리면 얼마 안 가서 그냥 이 모세가 기도하고 나면 다 해결이 됐잖아요. 파리 때도 없어지고 메뚜기 때도 없어지고 이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도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재발하는 자가 더 많아진다. 과연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이 세계에서 어떤 민족에도 없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들은 모든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해봐요. 또한 세 번째는 우리 개인들이 참 잘해갈 때가 많잖아요. 또 청춘일 때 건강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인생의 밑바닥에 그냥 넘어져서 경제적이나 건강이나 질병이나 모든 문제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엎어졌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도 회복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요, 미국에 와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최고의 좋은 인류의사에 연봉을 수십억씩 받는 연봉을 받고 거기다가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는데 5년이 못 가서 급성 간 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밑바닥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수많은 실패를 하고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내쫓아버려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가겠는데 그것도 70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쓰러졌는데 과연 회복이 가능하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참 인생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자신이 나를 봐도요,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깡그리 망해가지고요, 돈 500불 가지고 이 미국 땅에 떨어졌는데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보면은 이 나라는 인생이 그 잘 나갈 때 다른 사람의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될 때가 없거든요. 정말 내 인생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때를 여러분 중에 아마 겪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렇게 그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들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 떨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요 마음에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도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 요 마음이에요. 그럼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너무 잘 믿었어요. 수요일 날도 회사에 다니면서 넥타이 메고, 회사 다닐 때 넥타이 메고 다녀.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수요일 예배를 넥타이 메고 참석했습니다. 금요일 날 안 빠지고 참석했어요.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회복할 수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저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이 더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잘 믿는데, 우리에게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와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그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를 했는데, 어떤 교회는요, 교인이 800명이 되는데 40명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한 주일에 두 번 40명, 오전에 한 번, 오후에 40명 두 번. 그러면서 그것도 구역별로 돌아가는데요,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과연 이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하여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밑바닥에 있다면,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미국이 과연 옛날에 그 부강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미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 선교사를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보내는 나라, 과연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너희 조상들도 누렸고, 너희들도 애국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폭을 붙잡혀 갈 거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6절 30장 신명기서 30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육체로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지만 너희들이 망하게 된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은 회복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앞장은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까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더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하고 잘 사는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더 사랑합니까? 세상의 형통한 걸 더 사랑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을 꿰뚫어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하고 613가지를 지키고 뭐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러지만 실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형통을, 세상에 형통을 줘요. 이 가나안 땅, 이 미국 땅이 잘 살면 하나도 저렇게 잘 살아보잖아, 그죠? 나도 저걸 같이 잘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못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사랑보다 크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갖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갖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더워야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뭐 별짓 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정말 저 아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저 남편이 진짜 나를,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가. 만약에 사랑한다는 것만 확증이 난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뼈가 부서진 데는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어 산다 이거예요. 뭐 사랑이 밥 먹여주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혼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부부지간에 불화하고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대화가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부모 자식지간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부부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다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속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해줘도. 왜요? 이 마음이 할례를 못 받아서,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승리하고 이기고 땅을 차지한 거 얼마나 우리 유다 지파가, 얼마나 이사갈 지파가,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더 강하냐, 이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마음에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럼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황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거죠. 에이,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똑같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 헌금 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숨도 아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세상의 형통보다 황금보다 내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생명을 택하라. 그게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지 말고. 그러면 너 지금 잃어버린 청춘 다 회복돼요. 너 잃어버린 인생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재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30장 한번 여러분 4절을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미리 모세가 이 자들이 망해서 이 다음에 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해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을 갔을 때 저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미리 설교를 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마음을 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이 더러운 마음, 이 욕심이 척박한 마음, 하나님보다도 황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형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좋은 것을 더 사랑하는 이 더러운 마음, 이걸 어떻게 우리는 씻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생각이 나야 되고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된다. 자, 그 말은 성경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했는데 그게 다 축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갔어요. 축복받다가 저주가 임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다 쫓겨갔어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었다가 누렸다가 정복했다가 다 쫓겨갔어요. 쫓겨간 그것이 뭐예요? 인생의 밑바닥 아니에요. 노예보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요, 운전수, 운전사, 드라이버 두고 운전하고 차도 몇 대씩 가지고 있고 뭐 회사를 경영하고 뭐 남부를 곳이 살다가 여기 와서요, 야채가게 다니고 세탁소 다니니까요, 내가요 노예나 다름없다. 그 시간에 못 가면 큰일 납니다. 시간 안에 못 가면 그대로 그냥 엎어당하는 거예요. 안 되냐고요. 얼마나 간지 않으세요? 아침도 못 먹고 가요. 지금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들어집니까? 그럴 때 내가 노예 생활하고 조금 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이 말입니다. 그 끄트머리 1절 끄트머리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뭐요? 하나님이 축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 너희들이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고 저주도 누릴 수 있다. 이 딱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기억이 날 때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제 마음을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 못 받았어요. 제 마음은 더럽게 짝이 없고 욕심이 잔뜩 있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우리가 이걸 다 차지하고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고 번영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건설을 더 사랑하고 우리도 저 사람 가나안 사람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조상이 누렸던 축복보다 다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밑바닥에 왔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만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만 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구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알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서 내 모든 잃어버린 걸 다 회복시켜줍니다. 청춘도 회복시켜주고 건강 회복시켜주고 형통한 거, 재물, 모든 거, 너 잃어버린 인생 다 회복시켜줄 거야.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에 있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 한국에 있었으면요 이런 생활 못했어요.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축복도 누리고 저주도 누린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못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난 속에 빠지게 했구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그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내리게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부터 너를 내가 이끌어 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저의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는 바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제가 아는 젊은 청년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공무원인데요, 지금요 시름시름 났는데요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언제 출근할지도 지금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이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믿었는가? 아니야. 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처럼 열심히는 믿었고 예배는 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었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했어. 내 마음에 할례는 못 받았어.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지 몰라도, 세례를 받았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할례는 받지 못했어. 내가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생각해보니 정말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더럽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진실하지 못했고 더러워. 이 마음을 뭘로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더러워진 마음은 세상에 어떤 걸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비누로도 못 씻고요, 하이타이 가지고도 못 씻고요, 결심 가지고도 못 씻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썩은 양심, 더러운 양심, 이 모든 것을 죽을 행실에서도 깨끗하게 써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택하라. 자, 오늘
오늘 설교의 주제가 생명을 택하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오늘 19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도대체 생명을 택하면은 누가 여러분 이 복과 이 모든 생명과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지 누가 저주와 사망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택한다는 게 뭡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20절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택. 참 저와 여러분은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정말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교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무슨 뭐 모임에 중요한 모임에 오늘 초청을 받았다면 뭐 선택할 곳이 없어요. 물들인 군인 작업복 물들인 거 딱 벗고요. 교복만 딱 비닐로 싼 거 딱 입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단벌 심사는 선택할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옷장을 쫙 열어보면요 적어도 옷이 몇십 벌 있잖아요. 뭐 배우 같은 사람들은 100벌, 200벌 있잖아요. 그 옷을 고르는데 최소한 1시간 걸려요. 이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 수술을 받고요. 오늘 3가지 옷을 딱 침대에다 놓고 이 셋 중에서 어느 옷을 입어야 될까? 그 무슨 유명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을 끼는데 어떤 옷이 자크가 있어야 되고 앞에 단추가 있어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되니까 단산에 3가지 중에서 하나 딱 고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입기 쉬운 걸로 입으시오. 그래서 저 옷 입구나. 근데 만약에 한 30벌, 50벌 이 옷걸이에서 입어봤다. 아이고 이거 더운데. 자,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옷을 잘못 입고 나오면 저녁까지 고생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까지 더운 옷 입고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잘못 선택하면은 일생 동안 고생은 아니라고 하지만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선택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를 선택할 때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교를 가서 딱 붙어서 하면은 졸업하고도 취직이 첫 되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해가지고 대학교 떨어지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또는 2차 가가지고 나중에 이력서를 내면 파도깊이 일생 그냥 남자 선택하는 거, 여자 선택하는 거 쉽습니까? 옛날에는요 남자 여자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한 동네에 그저 있으면 그저 총각 천지를 만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어디 뭐 비교할 곳이 없어. 그냥 있으면 그냥 결혼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몸매도 봐야죠, 지식도 봐야죠, 학식도 봐야죠, 뭣도 봐야죠. 웬 그렇게 여자가 많고 웬 남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총과 노처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여자가 적고 남자가 많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여자면 무조건 천녀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여기 중국분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럼 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느 날은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동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풀만 뜯어 먹으면 되지 내가 누구를 잡아먹어야 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풀만 뜯어 먹으면 돼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 거 맞습니까? 사자는 무슨 짐승이든지 뒤떨어지고 약한 거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도요, 노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라도 저기에 나가서 나쁜 짓 하라면 나쁜 짓 해야 돼요. 아니면 죽여요. 노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얼마나 많은 과일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모든 과일은 다 내가 따먹을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선택을 말해준 거예요.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잖아요. 잘못 따먹으니까 죽었잖아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보십시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건 선택입니다. 내가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라 하는 말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생명을 택하라. 내가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유튜브로 예배 보지 뭐하러 여기 나와서 예배 보겠어요? 이건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아, 나 오늘 몸이 좀 찌푸드하고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그냥 유튜브로 본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는 건 뭐냐?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명은 선택하는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가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이 선택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이 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나오기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유튜브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느냐 어느 걸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냐 그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을 선택하고 내 편한 걸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 그거는 반드시 저주가 내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요 본문 말씀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라. 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저는 이 생명을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20절에 그는 내 생명이나 이시오 내 장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장수시라는 말이 연거푸 나온 것은 오늘 본문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나의 장수시다. 예수님 나의 영생이시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택해야 된다. 내 형통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안함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좋아하는 분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7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앤드류 잭슨의 추상을 걸어놨다는 말이 있고, 앤드류 잭슨의 그 흉상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엄벌에 처한다고 트럼프가 난리나게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써있다. 자기 친구가요, 대통령의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병원으로 친구를 신방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병이 심각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앤드류, 내가 아무래도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갈지 참 의문이다. 그때 유명한 그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말하는 유명한 말이 뭐라고? 그건 내 몫이다. 그건 내 몫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라. 그거는 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생명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그건 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새 시대를 열어주는 주비전 교회 말씀이다. 이 새 시대는 어떻게 열어주느냐? 생명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고,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석달 동안 우리가 교회 올라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받지 못한 축복이 있습니까? 다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다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생명을 택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택한다면, 내 인생이 밑바닥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망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택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삼풍상가가 무너질 때 저는 회사 다녔습니다. 그 삼풍상가 담당이 제 대형 회사에서 무슨 거래가 있었어요. 거기 삼풍상가 갔다가요, 거기 갔다가 무너져가지고요, 거기서 일을 하고 이러다 무너져가지고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야 되는데, 너는 집 사가지고 저 경인의지하고 김포요 저쪽에 가서 땅을 내가 좀 보고 사야 될 게 있는데, 너 좀 거기 가서 한 2, 3일 준비 좀 하고 오너라. 그냥 집 사가지고 저 출장 갔어요. 삼풍상 그때 무너졌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일을 했다면 내가 살는지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싣고 이런데도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을 오늘 택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거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늘 조상의 죽음에도 더 형통하게 아니라 세상의 형통 찾지 마세요. 결론을 놨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택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택할 수 있느냐? 첫째,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을 택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인터벌이, 여기 골프 잘 치는 분 계시지만, 프로가 계시지만, 이 골프는 인터벌이가 짧아요. 항상 붙들고 요거 잘 칠까 봐 여기저기 대고 그 사람을 삥 하면 말이야.
좀 올이 나는 거예요. 그저 풀어들고서 턱 해서 턱 치면 빙 가는 거예요. 인타발이, 근데 저는 인타발이가 길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려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걸렸어도 생명을 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적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미국이 언제 회복이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이 어떻게 회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 변하고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는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만 이렇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중국도 어렵고 모든 세계 나라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영향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아무도 안 사람도 없고 생각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보다도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택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통과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것 다 도로찾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십시오.